우리 수예배 때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함께 본 말씀의 제목은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지난 5장부터 오늘 7장까지 이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죠.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5장부터 6장까지는 그 내용이 뭐였어요? 천국 시민인 우리 성도님들이 지녀야 할 이 생활에서의 원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7장에서는 이제는 이 생활의 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규범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7장 1절부터 이제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다른 사람을 이제 함부로 판단하며 비판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것은 성도가 죄악을 지적하고 불의에 대해서 경고하며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속성이 우리에게 누려진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죄와는 철저히 분리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불의와는 일절 타협하고 양보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말할 것은 말해야 돼요. 하지만 오늘 7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 거냐면요, 마치 우리가 심판주 하나님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그 태도가 나오기까지 그 중심을 보면은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편에서 아니면 나의 교만에서 오는 것인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정말로 있느냐? 불의 가운데 있는 사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정말로 건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죠. 그게 없이 비난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심판주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형제나 이웃을요, 우리의 독선과 아집으로 그들을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무조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라고 하면서 죄악과 타협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죄악과의 철저한 단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요즘 그 존 오웬이 쓴 죄 죽이기라는 책을 읽고 있거든요. 네, 제목이 좀 세죠? 죄 죽이기. 근데 성도가 얼마나 알게 모르게 정말 삶 가운데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있는지, 그렇죠? 그냥 원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죄성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우리가 수많은 죄들을 삶 가운데 지고 있는지. 근데 이것은 우리의 다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그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정말 말씀이 중요하구나. 이 성경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고 깨닫고 누리는 것이 모든 것이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비판하지 말라. 1절부터 6절이죠. 7절로 잘못되어 있는데 1절에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여기서 우리는 자꾸 이거를
그냥 인간적으로만 해석을 해요. 네가 비판 안 받으려면 비판하지 말아라. 네가 비판하면 사람들도 너 비판한다. 이거를 인본주의적으로 인간 중심으로 자꾸 해석을 하는데요. 성경을 보면 원어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것은 비판하다라는 뜻이 정죄하다, 심판하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법정적인 뜻입니다. 그 말은 뭐냐? 사람에게 비판받는 것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심판주의 자리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우리들 또한 죄인이잖아요. 우리 또한 허물이 있잖아요. 근데 타인에 대해서 용서와 사랑이 없는, 용서와 사랑은 누구의 사랑으로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한 거죠. 그것이 없는 정죄행위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자신도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됨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로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게 하려느냐. 들보라는 것은요 큰 거잖아요. 티는 작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요, 들보가 있는데도, 나에게 큰 죄가 있는데도 갈수록 그 죄에 무감각해진 거죠. 양심이 더러워진 자에게는요 양심의 가책이 없어집니다. 갈수록. 그러면서 어떤 착각에 빠지느냐? 자신이 의인이라고 착각을 해요. 성경은 착각이라고 했거든요. 그것이 교만이죠. 그래서 남들이 조금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죄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진주는 천국 복음을 말하죠. 복음을 말합니다. 그럼 개와 돼지는 누구냐? 복음을 적대시하고 그리고 성령의 일을 회방하는 그 자들을 말하죠. 누구를 말합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그들이요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의도적으로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일을 회방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은 그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을 하죠. 세리나 창녀에게도 사랑으로 대하시는 예수님이신데요, 이들에 대해서는요 긍휼 없이 바로 심판과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요 이 복음을 듣더라도 변하지 않아요. 회개치 않습니다. 실제로 끝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제자들을 다 잡아다가 죽였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은 미리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거룩한 것, 귀한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자들, 모를 수밖에 없죠. 왜요? 그들은 유기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핍박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누가 복음을 받아야 될지 몰라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지만은 또한 마지막 때는요 정말로 그러한 자들이 곳곳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응답받는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죠. 7절로 12절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 없을까요? 믿음을 가지고 확신 있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을 못 받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그것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으니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의 기도의 자세나 확신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은, 비록 완전하지 않지만은 우리 자식들에게는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하물며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께서도요 언제든지 주의 자녀들인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응답해 주시고 기뻐하세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깨달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믿고 인내하며 간구하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인내하며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너무나 쉽게 포기를 해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방향에 맞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끝까지 끈질기게 이 법정의 억울함을 끊임없이 말했던 그 과부와 같이 우리도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겠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방향과 우리가 가는 길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맞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틀림없이 풍성한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크신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뭡니까?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왜 구합니까? 우리의 결핍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결핍을 깨닫고 그것을 채워주시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찾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하는 것에서 이제는 행동을 더하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요, 찾으라, 노력하라는 거예요. 찾기 위해서. 그래서 뭐래요? 이제는 두드리라. 구하는 것에 행동을 더하고 노력을 더하고 그 위에 뭐를 더하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 두드리라는 것은 인내를 더한다는 것이죠. 두드리고 우리가 기다려야 되잖아요. 즉 구하는 자는 그것이 성취되기까지 믿음으로 바라며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왜 기도 응답을 못 받냐? 우리가요, 기다리지 못해요. 그것은 믿음을 우리가 순간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했고요. 4장 3절에 보면 더 중요하죠. 뭐라고 합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겠죠. 집 나간 아들 비유 아시죠? 집 나간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면 끝나는 거거든요. 풍족한 양식을 아버지 집에 있는데 그것은 두고 엉뚱한 곳에 가서 지금 굶주리고 있어요. 그렇죠? 성도가 기도할 때마다 후히 주시고 결코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신약을 거의 다 끝냈잖아요. 바울서시부터 해서 야고보서 쭉 봤잖아요. 그래서 다시 읽는데요, 얼마나 은혜되는지요. 제 카톡 프로필이 진유가 이렇게 성경 읽는 건데 컨셉이 아니라 어제 제 자리에 앉아서 그래도 10분 넘게 읽더라고요. 그걸 보고 배우는 거겠죠. 야고보서 읽고 있던데 재밌다고. 그리고 죄 죽이기 그 책이 재밌대요. 도대체 뭐가 재밌는지 한번 포럼을 해봐야겠는데. 그렇죠? 저도 이 쉽게 넘어가는 책이 아닌데 우리가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진정한 기도에는
아까 말했지만은 그냥 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천적인 행동과 그리고 인내가 함께 간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재판관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끈질기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그 바른 재판을 받기 원했던 그 과부같이 끈질긴 자세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야말로 어떤 축복을 누린 거예요? 풍성한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그 기도했던 것을 까먹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기도를 시작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누릴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성도의 삶에 대해서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오죠. 7장 12절에 보면은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황금률이거든요. 뭐냐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세상적인 원리인 기브 앤 테이크를 자꾸 생각을 해요. 이해타산적인 거, 계산적인 거.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그렇죠? 모든 은혜와 모든 축복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전 참 감사해요. 이제 3월 첫째 주가 이제 정원교회 2주년인데요. 정원교회가 이제 생길 때 하나님이 개청 예배 때 주셨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교회거든요. 이 섬김이라는 것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결국은 결론이더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것이 바로 섬김이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한다면은,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또한 섬길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구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율법이요 선지자는 구약 전체를 말합니다. 율법을 말하죠. 결국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것을 통해서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로 14절에 보면은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저는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이런 기독교 고전들을 계속 요즘 읽어나가면서요,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정말로 이 성도가 가는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구나.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넓은 문 넓은 길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면 성도들은 또 그것을 따라가요. 쉽다, 막 무조건 축복을 바라고요, 무조건 이 은혜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굉장히 모든 것이 잘 풀리고, 그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좁은 문 좁은 길.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나아갈 유일한 길 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은 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늘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문,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또한 두 번째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의 길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좁고 협착한 길이라서 찾는 이가 많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 길을 가기 원하는 그 마음과 중심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단했다는 것은 뭡니까? 매 순간 고난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각오를 새롭게 잡아야 되죠. 그래서 성도의
견인. 성도에 가는 길은 견디고 인내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성도의 견인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견디고 인내한다는 뜻이 있고요. 또 다른 한자가 다른데요.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까지. 그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반면에 세상적인 삶의 특성은 어떻습니까? 넓은 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그래서 넓고 편안해 보입니다. 그리고 자유로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기를 원하고요. 그 길을 꿈꿉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좁은 길로 가면은, 좁은 문으로 가는 성도의 결과는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이죠. 문이라는 거죠. 반면에 넓은 길, 넓은 문은 무엇이에요? 결론이 멸망이라는 거죠. 비교할 수 없는 축복과 영광이 비록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지만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넓은 문, 넓은 길 같이 보이지만은 오직 끝은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도들은 어떤 길을 가는 거예요?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 길이요, 사실 성경에 보면은 외롭고 힘든 길이라고 했어요.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지라도 되돌아봐서는 안 되겠죠. 되돌아서서는 안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에베소 4장의 22절로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축복이에요. 그 응답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이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갈수록 이 축복을 누리는, 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배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럼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에 보면은 15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거짓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러한 것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어다.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죠.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눈앞에 이런 일 저런 일을 많이 하더라도요, 그걸로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것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며, 선지자 노릇도 했대요. 또 뭐도 했대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는 이렇게 하면은 믿잖아요. 그렇죠? 선지자라고 하면 대단하구나. 막 귀신이 내어 쫓아가는 역사를 보면은 뭔가 능력 있는 종이구나. 그럼 많은 권능을 행하면은 속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래요?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맞습니까? 열매로 그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두 번째로 24절로 27절을 보면은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고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라고 했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어떻게 돼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삶 가운데 누려지고 그 말씀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28절 29절에 보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라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서기관들과는 같지 않고, 여러분 서기관들의 특징은 뭡니까? 외식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말로만 믿음이 있는 척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막 권능을 행하고 막 금식하는데 막 일부러 막 얼굴을 망가뜨리고 막 괜히 사람들 모는 많은 광장에서 막 기도하기 좋아하고 중언부언하고, 그러한 거짓된 그런 그들의 모습과는 다른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권위가 있을까요? 그들이 권위가 없는 이유, 서기관들이 권위가 없는 이유는 뭐예요? 믿는 것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로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낮고 낮은 비천한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죽기까지 사랑했잖아요. 말로만 사랑한다 했습니까? 말로만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몸소 보여주시고 지금도 그 예수님의 말씀이 단 한 글자도 빠짐없이 다 성취되어지고 있잖아요.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길을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비록 세상에 험해 보일지라도,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정로를 가길 원하는 교회, 그리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서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